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우리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페이지 327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7장 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표지판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표시일까요? 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여러분, 예, 뭐 번개 표시요? 예, 이게 고압 전기 또는 감전을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요 감전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전 안 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감전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등이 하나 있었어요. 대문 앞에. 그 골목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골목에다가 등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저녁이 되면 그걸 켜고 또 아침이 되면 끄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는 그런 등이었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이 스위치가요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는데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올리는데요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야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이 막 마비돼 오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요 있는 힘을 다해 그걸 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뗐어요. 근데도 한참 있다가 보니까요 이 손이 아직도 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전기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알았어요. 꼭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 전에 엄마가 야 전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는데 그때 비 오는 날 그렇게 전기가 통하고 다시는 그거 못 만지겠더라고요. 못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기를 조심해라 그런 표시를 해놓은 저 경고 표시판이 아까 본 그거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무슨 표지판일 것 같습니까? 무슨 경고 표지판인 것 같아요? 춤을 추지 말아라. 아무 데서나 춤추지 말아라. 그럼 이거 중고등학교에 딱 붙여놔야 돼. 요즘 중학생들 막 길거리 가면서요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막 이러고 막 아이돌처럼. 이거 딱 붙여놓으면 춤 안 추겠나요? 무슨 표시냐면 추락주의죠. 추락주의 경고 표지판입니다.
요즘 하도 온라인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요. 남들이 찍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런 막 낭떠러지 같은 바위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셀카를 막 찍고 말이죠. 높은 건물에서요, 아주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 그리고 추락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놓죠. 조심해라. 그래서 그 찍고 떨어지면 무슨 상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찍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꽤 돼요. 꽤. 그 조심해라. 그런 뉴스도 뭐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 가면, 저도 뭐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센스가 굉장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이게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조심해라, 뭐 아니면 스토커 조심해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다가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주 뭐 어디 엎어지기도 하고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전방을 잘 주시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가지 말아라. 스웨덴에서 이런 표지판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요, 맨홀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제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푹 빠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요, 막 유리에 부닥치고요, 뭐 하여튼 차에도 부닥치고 뭐 별 사고가 다 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특히 횡단보도 가는데 이거 보고 가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옆에 사람이 모르고 빨간불인데 모르고 이렇게 몇 발짝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있으면요,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사고 많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종 경고 표지판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죠. 별게 다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경고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을 보면서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경고 표지판처럼 사용되어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을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으로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간이 어떤 경고 표지판으로 사용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거든요. 자, 지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기 보면 길갈이라고 있죠. 여기 길갈에 이제 텐트를 치고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을 아직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서쪽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동편 땅은 차지했지만 서편 땅은 아직 차지하기 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차지하는데 이게 빈 땅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다 곳곳에 성이 있어요. 이런 뭐 베델, 뭐 길갈, 여리고 이런 성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 성을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이 그래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리고라는 요 성입니다. 여리고. 길갈에서 바로 밑이죠. 아주 가까워요. 여기가 몇 킬로냐면 3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3킬로면 여러분 걸어서 한 30분? 그죠? 3, 4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이런 가까운 이 여리고, 여기서 이제 첫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요 가장 견고한 성 하면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때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것을 발굴한 자료가 있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굴했는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중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 보면 여기 이제 겉에 성입니다. 보통 성은 이렇게 한 겹이에요. 한 겹. 그래서 여기를 무너뜨리거나 여기를 뚫으면 이제 성을 공격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두 겹입니다. 두 겹. 겉에가 있고 요 안에 하나가 또 있어요. 성을 두 개를 쌓았어요. 요새처럼. 그래서 이 겉에 거를 뚫고 들어가도 이 속에 성이 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두 겹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공략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 그런데 이렇게 두 겹으로 쌓이는 이 성을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저 성이 견고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알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너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저 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함성을 외쳐. 함성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 성에 들어가거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망라하고, 그리고 짐승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리고 또 하나, 그 성에 있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지 개인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그거를 개인이 만약에 가졌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명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여러 번 얘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겠죠. 전달을 했겠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아니, 그러면 나쁜 하나님 아니냐? 예,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데 그렇게 사람들을 싹 죽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히 성품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요 의로움입니다. 공의라고도 하죠. 의로움이에요. 알기 쉽게. 하나는 사랑, 하나는 의로움.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악을 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참았는데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심판해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벌해봐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그래서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땅 당신은 사람을 여럿을 죽였으니까 사형, 그렇게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재판관이, 판사가 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죽이라 그랬다고 판사가 나쁜 놈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가만히. 너희들은 너무 죄악된 사람들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시고 그 사형 집행을 누구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성경을 보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라 그러면, 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구나, 저 사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런 오해는 이제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주를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제 몇 바퀴를 돌아요? 몇 바퀴를 돌아요? 아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었잖아요. 몇 바퀴 돌으라 그러셨어요? 7바퀴를 돌으라 그러셨어요. 이 날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7바퀴를 돕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오늘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7바퀴를 돌잖아요. 7번. 그리고는 이제 와, 다 같이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참, 이 여호수아는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고요.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까 봐 다시 한번 일러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해. 성에 들어가거들랑 싹 죽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어떤 물건이라도 가지면 안 돼. 명심해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소리치자. 그러면서 소리치자고, 와 하고 소리치자고 말했어요. 소리를 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시작하면 와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래갖고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이중으로 쌓여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네. 와 이러니까요, 그냥 손도 안 댔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싹 점령을 하고 이제 첫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던 7장 1절이에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간이 여러분 어떤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물건을 갖습니다. 자기가. 예. 그리고는 숨겨놔요. 그래서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까 보셨죠? 아까 그 지도를 보면 그 옆에 아이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인데 전투에서 져요. 그 견고한 성도 이기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작은 성 하나 차지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들 중에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물건을 가진 자가 있어. 그 사람을 찾아서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아간을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네 입으로. 그때 아간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7장 20절 21절이거든요 7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수입산 명품 코트예요. 네,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아니면 에르메스 이런 겁니다.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거 갖지 못하는 그런 고급 딱 값비싼 명품을 보니까 갖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5절, 26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간은 돌로 침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그 시체 위에, 아간의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막 쌓아놨습니다. 크게 이렇게.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돌 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아간의 시체 위에 왜 쌓았을까요? 왜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고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고 표지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경고 표지판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딱 그걸 볼 때 경고 표지판처럼 딱, 저 아간 그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죽었지. 돌에 맞아서. 나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불순종하면 저렇게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마치 아까 추락주의, 전기주의 그렇게 보듯이요, 불순종주의,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마음에 경각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복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도요, 이 아간의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는 경고 표지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여러분 기록해 하셨을까요? 왜요? 경고를 삼으라는 거예요. 경고 표지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간의 돌무더기가. 그래서 아간의 돌무더기를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야. 불순종하면 복이 없어. 그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해. 여러분,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병에서 나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나병이 걸렸잖아요. 온몸이 부스러기가 나고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에요. 나병. 그런데 소문을 들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뭐 나병을 고친다는데 어딜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나라의 한 장군이 왔으면 좀 뛰쳐나와가지고 오시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도 하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문 밖으로. 그러면서 종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랍니다. 그렇게 종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이분 쓰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이나 담그고 가라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신경질을 내면서 안 한다 안 해.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그 나아만 장군의 종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기분은 좀 나쁘고 화는 좀 나지만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나병이 고쳐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가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들어갔다 가시죠. 딱 들어보니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게 그까짓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돌려가지고요, 길을 여리고가 아니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나와요. 그랬더니 깨끗게 되었습니다. 완치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단지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왜 기록했겠어요? 여러분, 너희도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또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상황과 형편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이게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제 중에 하나. 성경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 말씀은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뛰어요. 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야. 뭘 해도 복을 주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근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이에요. 자, 15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7절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읽었지만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복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이 세상에서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그런데 여러분, 추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온라인으로 듣는 타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 10계명 중에 제1계명 뭐예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복을 달라 그럽니까? 예?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부모나 부모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살아계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지, 죽으면, 돌아가시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표 받으려면 저 절에 가가지고, 크리스찬 정치인인데도 돌부처한테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표 받으려면. 그러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군인들은요, 크리스찬들 중에 저 절에 가서 초코파이 2개 준다고 절에 가 있으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초가 되거나 이제 곧 연말이 되죠. 연말이 되면 점을 보러 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요, 진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요. 여러분,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고객의 20%가 예수 믿는 자래. 자기 고객의 20%면요 여러분 2%도 아니고 20%면요 5명 중에 1명입니다. 점집에 찾아가는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명 중에 20명입니다. 이 통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니에요? 예?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싸들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도 묻고요, 권사도 묻고요, 집사도 물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래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딱 굳게 지키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명기 28장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고 아간의 돌무더기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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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